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천사들이 찬송가를 배워도 다 찬양할 길 없는 무한한 복과 내 몸을 온통 다 바친 데에도 만분의 일도 갚을 길 없는 자비를 당신의 택자에게 한량없이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품을 떠나 타락의 길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엄청난 십자가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구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 찬송을 바치옵니다. 신자가 된 후에도 여전히 범죄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만 한 번 천국인을 친 택자를 끝까지 주의 은혜의 사슬로 묶어 일생토록 지키고 매사에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성도들이 모여 올리는 모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이 시간 이전에 강림하신 성삼위의 임재를 영으로 느끼는 가운데 즐겁고 복된 성의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귀한 몸에
우리의 전인생을 통해 살아계신 천지의 대주자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절묘하게 운용하고 계시는 이 우주의 시공간과 지상의 대자연계를 날마다 만끽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혼자서는 결코 설 수 없는 저희에게 죄인의 구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지혜와 생명의 주권자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끝내 예세 동안의 삶에서 승리하여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원래 완전 타락의 본성 가운데 태어나 평생 그 저주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피곤한 인생길을 방황하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그런 죄인을 찾으신 주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됨으로써 이미 구속함을 얻은 확신 가운데 새 생활을 살게 되었사오며 전에는 사탄의 미혹에 곁길로 가며 결국 지옥을 향해 미끄러지던 전적 무능력의 나날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깊은 고독 속에도 넉넉히 위로해 주시며 그 어떤 사나운 풍랑도 한순간에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동행을 의지함으로써 저 건너편까지 평온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창세전에 한번 택하시고 생명책에 농명해 놓으신 성도는 그 흘리신 보혈로 구속해 주신 이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거나 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모든 경영인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경영 공동체가 그 구원의 확신 위에 굳게 서서 온갖 원수마귀의 괴계와 도전을 물리치며 하나님 국사 완성을 위해 더 크게 쓰임받는 강력한 지상 전투계획으로 계속 일취월장하게 주옵소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려는 시점에 경영 권속들 하여금 그 영혼이 매주일마다 말씀의 담비로 시원함을 누리고 그 선발의 여름철에 이어질 많은 행사와 활동들을 위한 거룩한 도구의 병규로 힘차게 쓰이게 되므로 이 계절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의 가지들이 담장을 넘어 뻗어가고 그 잎이 무성하여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요셉의 풍요를 영육간에 마음껏 누리게 해 주옵소서. 7월 첫 주일까지 계속되는 상반기 태신학교 운동을 위해 모든 경야의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어 주변에 아직도 남아있는 부신 가족, 친구, 이웃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분명히 많이 있을 14만 4천인의 남은 자들을 이 경양방규를 통해 해산해내는 기쁨을 주일마다 누리게 해 주옵소서. 제네바 신대원이 1학기 학사 일정을 마치고 금주 목요일에 종강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수고하신 모든 교수들과 직원들을 위로하시고 학우들로 하여금 방학 중에도 섬기는 교회에 맡은 사역을 통해 그간 닦은 경건과 학문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따라오게 해 주옵소서. 금주말 토요일에 구역장 연합 세미나를 가지겠사오니 해당 남녀 구역장들과 청년 구역장들이 빠짐없이 꼭 참석하여 이 교회를 통해 받은 생명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위해 다시금 서원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 모든 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크게 재충전받게 해 주옵소서. 학기 말을 맞이하게 되는 초중고 대학생들에게도 이번 봄학기 학업에서 유용짐의 좋은 성격을 거두게 하시고 여름 방학을 교회 중심으로 선정하는 계획을 지금부터 미리 세우게 하시며 특히 고3 학생과 재수생들에게
이 무더위 가운데서 오히려 남보다 배나 노력하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대입수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러시아 나우카 최알돌 선교사님께서 당뇨로 인해 2주간 동안 입원하시게 되었사오니 모든 치료 과정에 호전이 있게 하시고, 공안 당국의 박해로 인해 강의가 중단된 동아시아 지역 선교지 신학교를 권념하시어 그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 외에도 오대양교에 흩어지는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들과 그 교회들과 성도들과 및 선교지 신학교를 통해 예수 세계 운동이 더욱 줄기차게 진행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현충의 일과 6.25가 있는 이 보훈의 달을 통과하면서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공산 독재 국가인 북한이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참된 애국심과 민족의 원수요 국제사회의 조폭 같은 김정은이 아니라 저 고통당하는 2천만 북한 동포를 위할 줄 아는 진정한 애족심을 더해 주시고, 이 땅의 참된 교회들과 신실한 기독 신자들이 조국의 안보와 민족의 통일을 위한 파수꾼의 기도를 한시라도 멈추지 않도록 새롭게 힘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로 하여금 온갖 세상 염려들을 깨끗이 다 비워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경외하는 순전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는 생명의 떡을 달게 받아 먹으며 하늘 창고로부터 내시는 보화를 자신의 삶 속에 가득가득 채우는 복된 성일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 중에 이 시간 5절과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 친구, 이웃 등 전도 대상자를 카드에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고 구체적인 전도 운동을 펼치는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은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절까지 진행됩니다. 태신자를 품고 해산하는 운동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제1학기 별들의 학교 종강감사 예배가 지난 주일 오후 2시 30분에 150여 명의 별님과 별들의 학교 강사, 학부모 및 후원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성적이 우수한 별님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예배 후 각 반별로 간식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별들의 학교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열린 제14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농구리그 경기는 여의도, 영등포, 김포, 동서남북 서울교구가 등촌 양천교구와 치열한 접전 끝에 48대 39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오후 3시에 우성체육관에서 화곡교구 대 가양 염창교구의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등촌 사교구 김관식 장로님의 모친이신 고 최정순 성도님께서 지난 5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각 기관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등촌 양천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김승환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등촌 양천교구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55에서 57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37에서 70일 여전도회 회장단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2019년도 남녀 및 청년구역장 연합세미나가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2성전에서 장신대 교수이신 김철옥 목사님과 바른미디어 대표이신 조미든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구역장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경향비전 기도회, 교구친선 농구리그,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여의도, 영등포, 김포, 동서남북 서울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제1학기 종강감사 예배가 금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닌 대학교에는 부전공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공이 아닌 다른 과목의 강의를 일정한 학점 이상 취득하면 졸업장에 그 사실을 명기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 취지는 전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타 학과의 과목을 보다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신학과 학생들은 주로 인문계통의 부전공을 선택했고 저희 부전공 역시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신학과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부전공, 그저 졸업 후 취직에 도움이 될 만한 부전공을 택한 학생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비록 신과대학에 입학하기는 했지만 애당초 신학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로지 정치운동에만 전념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군사정권이었던 당시 대학교에는 반정부 데모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번쯤은 다들 참여해 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데모 현장에 나가서 최루탄의 매운맛을 보기도 했고 데모 주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신학과 학생이 갑자기 제게 전단지가 든 가방을 맡기는 바람에 응급결에 그것을 숨겨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완전히 제쳐놓고 그런 데모만을 자신의 전공처럼 여기는 소위 운동권 학생들은 비록 졸업장을 어떻게 받는다 해도 장차 사회에 나가 기여할 실력은 전혀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공을 소홀히 하는 학생은 비단 세상의 학교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라면 당연히 신앙생활이 자신의 인생의 전공이 되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부전공점으로 여기는 교인, 혹은 교회 이름은 등록해 놓았지만 다른 인생 과외 활동에만 온통 몰두해 사는 교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해 별 관심도 더 잘 배워보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그런 식으로 딴 데에 한눈 팔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제대로 학점이 나올 리가 없고 그런 상태가 길게 되면 졸업장은커녕 낙제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처럼 신앙생활보다 세속적인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어도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주의를 집중하고 실력을 배양해야 할 영적 전공 분야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한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온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사건은 15장 39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속한 마가단 지경에 도착하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두로와 시돈 또 데가블리 등 비교적 이방인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처럼 오랜만에 다시 유대인의 동네로 돌아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께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과 요구를 해서 어찌하든지 군중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 명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사상이 아주 상반되고 이해가 완전히 대립되는 당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신기할 정도로 그 두 집단이 일심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접근 자세부터가 아예 예수님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일까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오는 자들입니다. 그처럼 자기에게 있는 영육간의 고질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받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존재에 관한 의문만을 앞세우고 나오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전체를 고스란히 밟는 것이며 그 끝 역시 그들처럼 오로지 불신과 반역으로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면 그 증거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라고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드려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오게 했던 일이라든지 여호수아가 명하여 태양을 서게 한 일이라든지 혹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게 하는 따위의 기적을 당장 자기네 눈앞에 보여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고 죄로 인한 영혼의 고통에서 자유로운 표적, 이미 나타나고 있던 그 많고도 귀한 표적은 그들 눈에 조금도 표적처럼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부당한 요구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 역사에 대한 너희들의 통찰력이란 것은 날씨에 대한 너희들의 상식조차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뜻입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는 말은 구름과 안개와 수증기가 팔레스타인 서쪽 지중해로 물러가게 되면서 저녁놀이 선명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두고 한 말인데, 이것은 그 다음날 날씨가 좋을 징조였습니다. 반면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이란 말은 그 반대로 서풍이 불어 지중해상에 있던 수분이 육지로 올라와서 아침 하늘이 붉으면서도 흐리게 될 때인데, 이 경우는 굳은 날씨가 예상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날씨에 관한 상식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공 분야가 아닌 기상 문제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정보 분석과 예보는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잘 알아야 할 영적 세계,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했고 분별력이 전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활과 심령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놀라운 변화의 조짐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불치의 병이 낫고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은혜를 입어 죄를 회개하고 중생함을 얻음으로써 천국의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그 놀라운 영적 기상조류의 변화에 대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야말로 깜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신앙생활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처럼 보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세상 상식만 더 통달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달리 보여줄 표적이 없으셨습니다. 즉 요나가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 같이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실 표적, 이것 외에는 더 이상 다른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조차 전혀 느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게는 아무리 더 많이 보여주어 보았자 아무 쓸모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답답한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신유나 돈벼락의 기적이 일어나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철부지 같은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적은 단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 역사와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의 심령과 생활 속에 일어난 변화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필요 충분의 표적입니다. 그 십자가 대속과 무덤에서의 부활이야말로 이 지구와 인류 역사상 벌어진 최고의 기적이요 최대의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표적을 예언한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고야 말하는지를 관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르는 전 교회사를 통해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과 선교자들이 그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지를 똑바로 볼 줄 아는 식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 적어도 이 정도의 기본적인 통찰력은 있어야 기독 신자로서의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한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날씨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단지 내일 날씨 정도가 아니라 금주의 날씨, 아니 금월과 올해의 기상이 대략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손바닥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훤히 내다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일기예보를 보고 들으면서 이번 주에는 장사가 잘 되겠구나 라든지 금주말에는 낚시 가기 알맞겠구나 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상식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표적이 완성될 재림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야 할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잘 예비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만한 영적 상식을 갖추고 있습니까? 정권 시세가 하루 만에 얼마나 바뀔 것인지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만큼
국제사회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신경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흑이 대처하려는 만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흐름을 통찰하면서 그 대단한 종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신자가 인간 사회에 관한 정보나 삶에 대한 상식도 불신자 못지않게 많이 배우고 알아야 하지만 그처럼 세상의 일 돌아가는 것은 구석구석 밝히 알면서 정작 예수님 제자로서의 전공 분야에 속한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반드시 속히 재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털끝만큼도 의심할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질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역사의 예보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는 일에 정고한 성도라면 하늘에서 구름 한 점을 보아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기록된 주님의 재림 예고를 상기하면서 그날을 더 잘 준비하는 자세로 오늘을 살 줄 알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천기를 구별하는 상식보다 이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역사의 표적,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시종에 대한 통찰력을 꼭 발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자는 육신의 의식주보다 자신의 영적 건강에 대해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5절 이하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을 누리기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앞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7 광주리에 가득 찼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12바구니에 가득 남았었는데 이번에도 또 먹기 시작할 때 있었던 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많이 남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필요하실 때면 언제든지 떡을 부풀려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방심했는지 아니면 다른 제자가 챙길 것이라고 서로 미루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남은 떡 가져가기를 잊고 다시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이나 밀가루 반죽을 부풀릴 때 쓰는 효모인데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신 이유는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영향을 끼치는 속도가 빠르며 그 범위가 전체적이고 또 결정적인 변화를 준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꼭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잘못된 교훈은 사람의 마음에 그처럼 속히 생애 전반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즉각 예수님께서 우리가 남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실제로 떡에 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오히려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을 듣고 그 누가 이게 떡을 안 가져왔다고 꾸중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앞뒤 문맥에 따라 귀담아 듣지 않고 그저 누룩이라는 단어 한마디만 듣고 그것이 상기시켜주는 떡을 곧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도 그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영혼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지를 거의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으며 반면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매일 식량 조달하는 문제에만 온통 신경을 쏟고 있었음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들의 사고구조 자체가 그들의 생활 패턴 전체가
그들 자신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육신에 공급해야 할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바로 사람의 영적 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전공으로 익힌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관심사는 자기 영혼보다는 자기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온통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 제자들처럼 자신의 전공 과목에 집중하지 못하는 교원들은 없겠습니까?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통해 영적인 문제에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영적 문제에 전공하고 있는 교인 같으면서도 막상 주간에 엿새 동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는 그저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떡 걱정에만 사로잡히는 교인들이 아마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전공에 뒤처져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그런 기적을 2번이나 보았다면 이제 날 따라다니면서 최소한 먹을 걱정하는 수준에서는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의식주의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그들에게 미칠 영적 악영향에 대해 더욱 주의하며 살아야 한다고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나쁜 교훈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로 자처했지만 사실에서는 대표적인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들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날 그저 교인으로서의 외면적인 형식만 지키고 있으면, 교회 등록하고 주일 예배 출석하고 헌금하는 등 모양만 다루고 있으면 자신의 영혼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정말 주의해야 할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은 대표적인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의 비호 아래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상류계급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 아무 불만 없이 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 지극히 나태하며 그저 세상과 짝하여 편안히 사는 일만 즐기는 향락적인 자세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극히 조심해야 할 또 하나의 누룩이 바로 이와 같은 사두개인의 교훈인 것입니다. 정말이지 신앙생활에 전공하는 기독 신자라면 적어도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는 내 영혼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자기 영혼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걱정, 꼭 해야 할 근심, 정말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조심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저녁 우리 집 반찬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내 영혼의 식생활, 나의 경건생활과 기도생활이 어떻게 영위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니까? 내 심령이 설교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먹고 잘 소화시키고 그것을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에너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니까?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릴까 봐 걱정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오늘 하루도 나와 내 자녀들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불신앙과 이단과 세속의 누룩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경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신이 바리새인처럼 그저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사두개인처럼 신앙생활은 뒤로 제쳐놓고 실제로는 그저 육신의 향락에 파묻혀 살고 있지 않은지 정말 요주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바르게 따르는 제자답게 일용할 떡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영적 건강을 해치는 불신앙적인 누룩의 사상과 교훈을
경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공과 부전공을 뒤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그저 먹고 사는 일만 여전히 전공으로 삼는 가운데 그래도 좀 시간이 남으면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구역 예배도 가보겠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공을 제쳐놓고 엉뚱한 서클이나 과외 활동만 쫓아내서도 안 됩니다. 교인이라 하면서도 마땅히 주력해야 할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아무 봉사도 희생도 하지 않고 목사라는 사람이 사회사업에만 관심을 가지거나 정치운동에만 쫓아다니는 것은 이미 예수학교의 신실한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전문가는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 비전문가보다 월등하게 탁월해야 합니다. 세탁업자가 집에서 주부가 하는 빨래보다 더 못하겠으나 말도 안 될 일입니다. 자동차 수리공이 아마추어가 직접 종기하는 것보다 더 서투르게 했어야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사가 말씀과 기도 능력에서 일반 성도보다 더 떨어진다면 당장 사역을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장로와 집사가 교회 섬기는 일을 자기 집안 다스리는 것보다 더 못한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세상 상식보다 더 몰라서야 말이 안 될 일이며 자기 영혼을 위한 조심보다 자기 육신을 위한 걱정에만 파묻혀 산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신자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보다는 다른 세상 일을 더 잘하고 자기 인생 자체에만 더 신경 쓰면서 어떻게 진정한 예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이 그래도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 여유라는 것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육신생활을 보다 폭넓고 의미깊게 만들기 위한 부전공점으로 여기는 교인은 이미 학과 선택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학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단 한순간이라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지하는 것이, 돈 잘 버는 것이, 출세해서 명예를 얻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전공 과목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은혜롭고 복스럽게 영위하기 위해 보충하는 부전공이나 과외활동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바로 우리 기독신자의 최고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나도 우선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봉사를 잘하는 이 일에서만큼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숙달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공을 제쳐놓고 부전공만 잘하는 학생이 교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쓰인 일이란 빵점 받은 교인을 세상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예수님께서 상장을 주시겠습니까? 인터넷 대화방을 매일같이 드나들면서도 성경 말씀은 한 구절도 직접 읽어보지 않는 교인, 연예인 가시만 나오면 신이 나서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 간증할 체험도 전도할 정은 한마디도 없는 교인, 이런 교인이 과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일, 이것만이 저 여러분이 절대로 낙제해서는 안 될 우리 인생의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시대의 표적을 통찰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밝게 깨닫고 헛된 교훈의 누력을 조심하여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진정 예수님의 우수한 제자로서 계속 성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나중에 제가 위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리성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자신의 남은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은 싫어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되는 것까지 소망하고 있다 하면서도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성화되는 것은 귀찮아하는 현대 교인들을 향해 이 시간 나의 참된 제자라면 당연히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을 새겨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갖 첨단 기술과 문화에는 관심이 많고 익숙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는 깜깜한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뚜렷이 나타난 죄인 대속과 3일 만의 부활을 통해 약속된 영생 구원이라는 이 요나의 표적을 자신의 인격 속에 깊이 뚜렷이 각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될 그 마지막 날을 향해 자기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확고부동하게 설정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자라면서 여전히 그저 육신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걱정하는 이방인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사두개인의 교만에 결코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온갖 욕망의 누룩, 이단의 누룩을 철저히 경계하는 가운데 자신의 경건 생활이 풍요로운지, 자신의 예배 생활에 은혜가 충만한지, 자신의 기도 생활이 뜨거운지를 항상 점검함으로써 그 영혼이 건강하게 잘 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영육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하늘의 만나와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 11조를 드립니다. 경양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3대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승리의 전리품을 많이 거두는 6월 둘째 주가 되도록 우리의 직장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할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화고 1교구의 김창숙 교우님, 정인의 김준복 교우님, 정인의 홍지혜 교우님, 대학부의 박우천 교우님 박우헌 교우님 등록이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원을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함께 예배 후에 한층 아래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강서구 을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성태 의원께서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김관식 장로님 네 분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고, 복설교회 서석영 집사님께서 제네바 신대원 차량 구입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GNJ 회사 임직원들이 GNJ가 산업용 모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특별히 감사를 드렸습니다. 화곡사교기의 손정원 집사님께서 모든 치료 과정을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특별 성경금을 드리고, 복설교회 김순덕 권사님께서 평생 성경금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 유치부의 최지원 어린이 저금통으로 희년맞이 비전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6해 동안에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즐겁고도 복된 날을 영육해 하시고, 비록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해도 당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넉넉히 베푸시는 위로와 은혜 가운데 끝내 승리하며 오늘도 주의 날에 기쁜 얼굴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드리는 각종 예물을 온전히 연락해 주시고, 또 모친 장래의 슬픔 가운데서 천국 소망의 위로 가운데 모든 예식을 잘 마치게 됨을 인하여 드리는 감사와, 또 특별히 우리 GNJ 회사가 이렇게 또 모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심을 기하여 윤직원 일동에 올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정말 주의 나라 의를 구하기 위하여서 서원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온갖 하늘의 풍성함과 땅의 넘치는 것들로 그 모든 섬기는 일터와 직장 속에 가득 모든 경영인들의 생업 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름철 가운데도 경영의 성도들에게 이처럼 그 영혼이 잘되는 자에게 따로는 생기가 넘쳐나서 이 6월달 동안에도 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진보가 각 가정과 학업과 생업 속에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너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가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이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십자가의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밝히 깨닫고 인간의 헛된 교훈의 누룩을 조심하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킴으로써 진정 예수님의 우수하고 훌륭한 제자로 계속 성장하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 자리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